오늘 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릇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행정명령에 복종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참여 신도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어요. 온라인 예배 시에는 기술 인력 및 참여 신도를 포함하여, 그러니까 꼭 기술 인력만이 아니라 참여 신도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20명 이하로. 그런데 오늘 다 행정명령을 듣고 오지 않으셨네요. 참 답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솔로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랑받는 왕자로 자랐습니다. 솔로몬은 여러 형들을 제치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지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함께 부와 존귀와 영광을 얻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화려한 왕궁과 성전을 건축했고요. 솔로몬은 엄청난 재물을 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수많은 아내와 수천 명의 첩들을 거느렸고
산의 진미를 즐겼습니다. 나중에 이 솔로몬은 그의 아내들 때문에 타락하여 우상의 전을 지어주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열한 것을 볼 때 이 솔로몬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었다.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솔로몬 자신은 정작 인생이 헛되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추운 겨울에 입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입김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보이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 인생이 마치 그와 같이 허무하다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이 입김처럼 허무하다고 헛되다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해 아래 영원한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이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왜 이렇게 기냐? 왜 이렇게 인생이 기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병이 들거나 또는 죽도록 고생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빨리 인생을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세요. 90하고 몇 살이 되셨는데 몸이 아프시니까 전화를 해서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발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데려가라고 기도를 좀 해주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자식이 빨리 돌아가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못합니다. 이제 그러긴 하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고생하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솔로몬의 탄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는 왕자에 앉아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이 빨리 가는 것, 나이가 들어가는 것,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 정말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간다. 인생은 마치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세는 일개 극장에 불과하다. 사람의 사업은 연극 각본이고 부자와 빈자 그리고 통치자와 백성들은 극장의 배역이다. 그러나 현세가 지나가면 극장은 폐쇄되고 가면은 벗겨진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업적이 신문된다. 그 사람과 그 부도 아니다. 그 사람과 그 지위도 아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일인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업적이 그 신문에 합격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마치 극장의 연극 무대와 같고 우리는 그 배역을 맡은 배우일 뿐이다. 그래서 자기 배역이 끝나면, 자기의 역할이 끝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배우인데 마치 인생이 부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배역조차도 대단히 긴 게 아니라 아주 짧다는 것이요. 짧다는 것입니다. 욥기 7장 6절에 보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한탄하고 있습니다.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라고 하는데 그럼 배틀의 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배를 짜는 것을 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단을 짜시는데 거기에 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북이라는 게 우리가 치는 북이 아니라 마치 작은 배처럼 나무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로줄이 딱 있으면 이 가로줄을 치는데 이 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순식간에 왔다 갔다 그러면서 배가 짜지는 거예요. 근데 마치 배틀에 북과 같은 것이 그렇게 빠른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요? 그림자와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요? 시편 39편 5절에서 주께서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십니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때로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보세요. 내 인생이 손 넓이밖에 안 된다. 그저 이 손 넓이가 아니더라도 양팔을 벌려서 손 넓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밖에 안 되는 게 인생이다. 그것마저도 허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이 빠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지구가 자전하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어요. 이 지구가. 근데 여러분, 그걸 느끼고 계십니까? 아, 지구가 너무 빨리 도는구나, 지구가 자전하는구나, 이러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못 느끼죠. 마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은 아주 빠르게 흘러가는데, 그것을 전혀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왜? 손놀림밖에 안 되는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 배틀의 북과 같은 인생인데 이 빠른 인생을 전혀 못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날이 속히 올 텐데, 벼락같이 올 텐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모세는 인생이 얼마나 빠른가를 알았기 때문에 마스크 때문에 발음이 영 그렇습니다. 인생이 빠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계수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넘버입니다.
넘버라는 말은 수 또는 수를 세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영어 성경에 보면 데이스라고 돼 있어요. 내 날들의 수를 셀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자기 인생을 셀 수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얼마나 빠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을 놓고 볼 때요, 얼마나 길 것 같아요? 나이들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아마 3만 개쯤 되면 사람은 늙어서 죽게 될 거예요. 긴 게 아니에요, 3만. 하루에 이런 식을 써도 3만 번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을 셀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인생의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짧은 인생을 마치면 영원한 삶이 과연 있는가? 그 영생을 찾는 것. 이것이 인생을 세는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산다 할지라도 죽음이 끝이라면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알렉산더 대왕처럼 온 세상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 재벌들처럼 수많은 부를 쌓아놓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 육신은 한 줌의 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영혼은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려면 죽음 저편에 영원히 사는 세계를 발견해야 합니다.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인생이 헛되다고 합니까? 인생에 참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솔로몬은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물의 피곤함이란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수고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수고가 없이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내린 형벌이 바로 수고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살기 위해서 수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더 나가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인생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람이 수고하면 그 대가로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수고해도 만족이 없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재물을 쌓고 수천 명의 첩을 거두며 살았지만 만족이 없다고 합니다. 전도서 2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리고 2장 11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은금과 보배와 또 노래하는 자와 처와 첩들을 수없이 두고 살았지만 마치 이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요. 무익하다. 만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럼 왜 인간이 수고해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까? 먼저 욕심 때문에.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소유욕에 대한 소유욕의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는 말은 지식을 듣고 또 들어도 만족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그 탐욕 때문에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에덴 동산에서 만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려는 탐욕만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사람의 욕심은 너무 높아 카트라인이 없는데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에릭 프롬은 그의 자유로의 도피라는 책에서 탐욕은 결코 만족에 이를 수 없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그를 지쳐버리게 하는 바닥 없는 함정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족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만족이 없을까요? 왜 수고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헛되다고 할까요? 결코 끝나지 않는 수고 때문입니다. 인간의 수고는 끝이 없는 것이죠. 수고가 끝이 없다. 시편 70편에서 90편에서 본 대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그나마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고조차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의 만족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될 때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의 관계에서 만족이 온다는 것입니다. 진센돌프 백작이라고 하는 분, 그런 분이 있죠. 지가 백작입니다.
재산도 많이 가진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백작이라는 쥐까지도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진센도르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뿐, 오직 그분뿐. 이 말은 무슨 왜 나왔느냐 하면, 사람들이, 아니, 백작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백작이라는 사람이 모든 가진 재산을 다 나눠줘 버리잖아요. 백작의 쥐도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틀림없이 뭔가가 있다. 응? 뭔가 야망이 있다. 응. 그렇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 라고 하니까 그때 하는 말이 그리스도뿐. 오직 그분뿐.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다. 어떤 야망도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나는 그분으로 만족합니다. 내 백작의 지위가 나를 만족해 못했고 내 그 모든 재산이 나를 만족하게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만족이 되셨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도 I want nothing but Christ.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만 원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고 사귐을 나누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를 여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연합이 되어 있으면, 함께 사귀고 있는 동안에는 이 포도나무의 진액이 가지로 흘러가게 되고, 가지로 흘러가면 포도의 열매를 맺는다. 이 포도는요, 보세요. 얼마나 주렁주렁 맺습니까? 그리고 그 포도는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서 이 포도는 풍성함과 기쁨을,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포도처럼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수고해도 만족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인생이 헛된 것입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세상은 항상 새롭게 진보가 돼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날마다 인간은 새 것을 발견하고 새 것을 만들어냅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요즘은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전에 없던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차가 급격하게 벌어지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속도가 느리니까 세대차가 별로 없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쟁기질을 하고, 그래서 논을 갈고, 벼를 심어서
수학을 하고 쌀을 만들고 할아버지나 그전에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나 다 똑같았어요. 느렸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으니까 새로운 지식, 무슨 새로운 것 없었죠. 요즘은 우리 핸드폰 하나만 봐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새 제품이 나오면 금방 다음 제품이 새 것이 또 되어서 나옵니다.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대차가 엄청나게 나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새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본질적으로 사망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죄인이고 죽어야 한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본질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제품들,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와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과 같으냐? 마치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다양한 옷을 입혀놓은 것과 같습니다. 물론 새 옷을 입고 새 모자를 쓰고 새 구두를 신고 새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들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인간 안의 죄성을 없앨 수 없습니다. 종교가 인간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새 것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본질이 새 것이 될 수가 있을까?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 본질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솔로몬은 분명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는데 여기서 바울은 말하기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이 새 것이라는 말은 질적으로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양이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실적인 것이 새로워졌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의 본질, 우리의 생명이 새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인생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외적인 생명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로 자신을 꾸미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본질이 변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아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서 세례나 침례를 받고 직분을 얻고 외적인 모습만 갖고 가죠. 마치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해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덤은 돌로 되어 있어요. 시체를 안에 넣어놓고 그 돌로 된 무덤에 해칠을 합니다. 칠을 합니다. 깨끗한 모양을 내서 꾸며놓습니다. 보세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겉으로 종교적인 모양만 꾸미는 율법적인 의의만 내세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해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마치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해칠한 무덤.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듭나지 못했는 온갖 기독교적인 것. 아주 기도도 거창하게 잘하죠. 그래도 제법 직분을 가졌다고 폼내고 다니죠. 목에 힘을 쥐고 교회 오면 거룩한 모양을 내죠. 그러나 사랑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거듭나게 되고 새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수고에 만족이 없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아무리 수고해도 만족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모세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지혜를, 여러분의 인생의 날들을 헤아리는 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녹화하여 성도님들에게 보내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형편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 어려움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